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인데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이 기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뒤로하여 위로 올라가면 조선의 수도는 안양이고 고려의 수도는 개경, 개성이었고 통일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기보다 텔아비브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 다윗의 그 적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다윗 왕가에서 혁명하여 같이 뛰쳐나온 열 지파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권력과 협력이 집중이 되어서 번창하고 화려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역시 가슴 아픈 장소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이 많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수르 황제였던 사르곤 2세는 주민 3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에 있는 관원들과 제국이니까 다른 나라의 포로들이 많습니다. 이 포로들을 전부 사마리아 지방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혈 정책을 펴서 인종이 혼혈되게 만들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서로 이렇게 혼혈이 되고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자 신앙마저 전부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은 나중에 100여 년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방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더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혈통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신앙도 혼합주의 신앙에 성전을 지으려고 반대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마리아라는 그 땅과 그 땅 백성은 한마디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고 북쪽입니다. 잠깐 제가 지도 하나를 했는데 하나 좀 펴주시겠습니까? 갈릴리가 제일 위, 그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그다음에 밑에가 유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갈릴리와 더불어 갈릴리 호수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이 유대 땅에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그러다가 유대 땅에서 원래 활동하시던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하고 떠올리면 그 땅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왠지 불결을 하고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하여 그 땅을 거쳐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오염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신 것이 없는데 꼭 가로질러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지도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떠도는 말들 중에 하나가 혐오 그리고 차별입니다. 혐오와 차별. 코로나라는 신종 질병에 감염된 자 그리고 그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 특히 초창기에 가장 많은 숫자를 냈던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이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서울 백병원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폐쇄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초래한 사람은 대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었고 원래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진료를 거부당하자 자기 출신 또 왔던 곳을 속이고 백병원에
그 지역 사람에 대한 혐오와 그리고 차별이 확장이 돼서 전 세계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진 국경 폐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확진자가 생기면 긴급 통지문을 알립니다. 스마트폰 있는 분이 누구든지 바로 눌러서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녀갔다는 모든 장소는 깊이 계산이 됩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문제는 그것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데 있다. 바로 그게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대상.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셨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려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거기 계셨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귀히 여김받고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존중받으며 여러분의 의견이 늘 이렇게 우선시되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모두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그 핑계로, 특정한 어떤 것을 잘 못한다는 그 이유로,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거나 운동을 못하거나 말을 조리 있게 못하거나 어떤 특정 음식을 가려 먹거나 그런 일들로 어떤 때에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혐오 또는 차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마음 어떠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돈이 생겨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거기 뛰쳐나오고 싶으십니까? 그러다가도 숫자와 세에 밀려서 서운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냥 만성되어 그러려니 하고 지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나무 그리고 때때로 식구조차도 때에 따라 나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만큼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일부러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돈을 시장에 못 벌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이것저것 잘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그래서 띄워주지 않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런 거 하나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여러분 한 사람 둘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대화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질문의 형태로 말을 건네셨습니다. 여인의 질문에 대해 그 여인은 생각 밖의 당도를 하였습니다. 물을 달라 하시니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주여 물그릇 그릇도 물 기를 그릇도
물었는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또 짓지 않습니다. 또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려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인은 이렇게 당돌하게 계속 답변을 이어갈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말을 돌리는데도 1등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말을 바꾸는 것도 잘합니다. 예수님 말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이 말을 이어갈 수 있는데 또 말을 딱 바꿉니다. 가장 신앙적인 걸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약점은 철저하게 숨기고 이익을 최대한 구하려는 그 여인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진행하여 가십니다. 이유는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인을 구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인만이 갖고 있는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남들 나오지 않는 시간에 그때에 혼자 우물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 5을 비호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 살아야 되는 기구한 인생의 드라마가 막 길게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핵심인 예배마저도 장소 문제로 돌리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여러 일들로 그런 조건들로 향하여 자신의 부족함, 약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과 조상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요약하면 이런 게 됩니다. 자격, 지식. 남들은 하나도 얘기 안 했죠. 본인 혼자 그거 앓고 있습니다. 병 앓듯. 피해의식. 별거 아닌데 괜히 혼자 그 생각이 큽니다. 난 눈치 보고 있구나. 열등감. 고치지 못한 병입니다. 열등감이.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녀석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 헝클어졌고 꼬였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늘 만족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후회란 하나도 없이 무조건 기쁘게 지내십니까?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혹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어릴 때 자라나는 환경에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 예를 들면 학교 진학, 취업, 결혼 등 내가 했던 모든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늘 행복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말을 하지 않아서 어떨지 잘 모르지만 지금 그녀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그녀의 현재 실제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물보다 더 중요한 생수,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우물물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도대체 이 물은 무엇이고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말이 막혀버린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신앙적인 면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찌되었든 일상의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데는 아직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인은
예배를 생각했습니다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예배를 장소적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장소 중요합니다. 혼자서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어느 곳인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또 거기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도전이 됩니다. 그들의 밝은 얼굴, 은혜 받은 모습, 찬양, 힘찬 찬양을 받을 때 나도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잘할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누구도 나를 채찍질하지 않아서 그만둘 것을 함께 모이면 그래도 하기 싫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체면뜻이라도 억지로라도 그래도 공적으로 하는 일이라도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특정한 장소든지 함께 모인 사람이든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어떤 것, 예배 형식, 전통의 문화, 그다음에 그 과정들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까요? 장소, 함께하는 사람들, 예배 형식, 전통 문화, 그리고 어떤 과정들,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여러 모습들 다 좋은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할 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선물 드리면 대부분 참 기뻐하십니다. 감격도 하십니다. 감동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 그분이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거 준비해서 드리면 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물어봐야 될 건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는 영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유는 각각 영에 대한 영어나 원래 언어대로 관사가 따로 있고 또는 진리에 대한 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치사 하나의 지배로 같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 또 다른 진리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보시는 게 더 좋다 하는 것이 요즘의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진리의 영으로, 영과 진리를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건 이때 영은 내 영이 아니고 내 정성이 아니고 내 애심이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영과 진리, 성령.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누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아무리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이 예배가 인도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첫 번째는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다. 회개가 있다. 이 회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예배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어찌 되었든 죄인임을 깊숙이 인정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시작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바리새인을 만나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세리
사람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끊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서로 자꾸 비교하는 것, 이거 멈춰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또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저 나갈 때는 다른 사람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나갑니다. 주님, 이 죄인 또 공적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내 죄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내가 알고 양심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또 한 번 주께서 살려주셨으니 주여, 죄인이지만 다윗처럼 은혜 있고자 내 생명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주 앞에 나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더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회개하며 나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순종이 그 결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반응으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건 제사 드리지 말고 순종하라 아니 아니고 제사의 예배에 그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 드리려면 거기에 따라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자기 만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확신이 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 말고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압니다. 귀도 다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로 내게 받아서 순종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쌓이고 얽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서 아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땅에서도 여기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서로 모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개혁자, 신학자 칼빈이 그러했듯이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것도 교회의 의무라는 총회장 담화문을 따라서 코로나19에 마치 부득이한 경우를 맞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공예배 한 번으로 축소해드리고, 우리 예배를 폐하지 않습니다. 축소해드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폐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주님 재림할 때는 예배를 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폐가 될까?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또 여기 같이 예배하는 분들에게 앞에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며 이거 꼭 기억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서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과거에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것이 있으셨든지 사람은 그러합니다. 식구도 그러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도망감과 핑계와 속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마침내 우리의 민낯 때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화하다 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주제를 꺼내고 그렇게도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이 나쁜 사람아 하고 야단치며 끌고 오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십니다. 결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대로 하시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시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마지막,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회개가 있는가? 참된 회개가 있는가? 남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남 보면 더 부끄럽죠. 사실대로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있는가? 날마다 또는 주일마다. 두 번째, 어떤 말씀도 순종하겠는가? 주님의 음성이면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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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를 우리가 아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고 습관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많아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특별히 순종하되 서로 사랑하는 주의 음성 따라 주님, 내가 혼자로서는 하기 힘드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누구를 만나든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받고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든 멀리든 함께하는 모든 주의 식구들 주께서 붙들어 주사 우리가 애를